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부활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날 이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줍니다. 그 시체를 받아다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 지내게 되지요.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같이 넣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파놓기만 했었던,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해 놨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그 무덤 동굴 앞에 이 군인들이 서서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자들이 나오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살로메는 요한의 이제 엄마지요. 이 살로메와 함께 이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서 해가 뜨자마자, 안식일이 지나면서 해 뜨는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덤으로 가지요. 무덤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요. 많은 걱정을 해요.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여자들끼리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봤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걱정이 듭니다. 혹시나 무덤 도굴꾼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죠. 이제 올라가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째 되던 그 시간에 무덤 문이 흔들려 열리게 되잖아요. 주의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이 흔들려 열리게 되고, 그런 장면을 보던 이 로마 군인들은 깜짝 놀래서 기절해버려요. 쓰러져 버리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은 세마포로 싸놨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없어졌지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천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제자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여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편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천사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요. 그 위압감에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좀 달랐겠죠. 어쨌든 어떤 위압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 놀랐을 때에 이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봐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을, 예수님을 두었던 곳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 두었던 자리를 가리켜요. 그 자리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가 쌓여져 있는데 그냥 미라처럼 이렇게 둘둘둘둘 쌓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풀었으면 풀어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풀어진 흔적이 없이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져 있고 그 안에 쌓아놨던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통과해서 나간 것처럼 꼭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뵐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고 뭘 표현하는 겁니까?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신앙을 합니다. 이 여제자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을 기다리다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잖아요. 이 향품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아로마예요. 여러분 아로마 아시죠? 누구 죽게 되면요. 시체에다 발라갖고요.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 아로마를 준비했어요. 이게 값싼 건 아니거든요. 비싼 거지만 돈을 모았겠죠. 어떻게든 만들었겠죠. 이 사람들의 헌신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는 반역죄로 죽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단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쪽이나 저쪽이나 권력과 정부나 여러 가지 것에 봤을 때 예수님을 아직도 위한다고 하면 굉장한 불이익이 기대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헌신은요, 그런 모든 불이익도 상관없는 거예요. 헌신하는 이 여제자들은요, 헌신했어요. 돈을 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매장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런 헌신은요, 어떤 헌신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3일째 되던 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어왔으면서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3년간 따라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막달라 아내 같은 사람 또 그랬죠.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도 경험하고 아니 바로 직전에서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확인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읽어보면서 봤잖아요. 마가복음 전체에 뭐가 흘러가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다 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결정적인 것만 빼고 믿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헌신하기는 헌신하는데 말씀을 따라 헌신하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달라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별해서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이 맞다 하면 순종하고 맞지 않다 하면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여제자들의 헌신은 대단한 수준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12제자가 한 명이 배신하고 11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는데도 그랬는데도 이 여자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서 헌신을 하잖아요. 이 대단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따라갔어요. 돈 들여서 향품을 구입하고 여러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상관없이 헌신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내면에서 주님의 말씀은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게 핵심인데 핵심만 빼놓고 믿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빼놓고 믿어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이러한 불신앙이 계속 흘러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죠.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2명 중에 1명은 배신하고 11명은 도망가고 끝까지 따라붙은 사람은 여제자들이었는데 그 여제자들조차 믿지를 않아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물론 여기까지 얘기해서는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제자들도 다 변화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명, 11명을 통해서 또 다음에 1명 더 붙는 12사도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시잖아요. 분명히 성공한 거죠. 왜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불신앙하는데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불신앙이 반복되는 것만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님의 숨겨진 제자였는데 생명을 걸고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고 밝힌 사람이 됐는데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갖고 무덤을 준비하고 장례를 급하게 치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이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제자들은 계속 불신앙만 반복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도 주님의 은혜로 바른 신앙 고백을 고백해도 즉시 불신앙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리들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은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론 조금 다르지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 불신앙할까요? 왜 불신앙할까요? 이 불신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원인은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해서 이런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원죄의 결과라고 그래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효과예요. 불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품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 하나님 없는 마음이 죄의 결과로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게 됐고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얘기하지요. 육신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나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정리해요. 전적 타락된 사람은 영혼이나 육신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전인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인격과 그런 육신과 그런 모든 것을 가져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해도 근본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상태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이상은 그 영향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원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 제자들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본질은 죄 가운데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알게 하면서 끌고 가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성과 그 죄가 다 드러나도록 만드셔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 자신의 죄와 죄성을 깨닫게 돼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알고 있고 아시고 있고 지적하시고 나타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죄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변화를 주시는데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부활하신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만남에서, 부활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이나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때 그 기적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하지요.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예요. 질문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 인간의 모습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해요.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독생자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예요.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지적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가르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수를 이야기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세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주님께서는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에서, 죄에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불신자가 구원 얻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거지요.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됐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구원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죠.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이 되어줘야 돼요.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나오는 여제자들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제자들이잖아요. 다 불신앙해갖고 도망가버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언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불신앙을 하냔 말이죠. 불신자가 불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예수 믿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왜 불신앙을 하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육신 안에 살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락된 인격과 육신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마음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 없는 것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본질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불신앙으로 가지, 가만히 있으면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상태를 요구해요. 아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는 계속 기도해주고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러고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저녁마다 기도해주고 항상 기도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났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어린이집도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내서 원장 선생님이 늘 기도해주고 선생님들이 늘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판단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판단들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거짓말 안 한다고 지금 저러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자라났고 죄성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죄성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기도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30년 했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집니까?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을 100년 하면 제가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130까지 산다고 하고 100년을 목사 사역을 했어요. 130살 되면은 저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제가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 모든 것들이 거룩할까요? 아니요.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130살 되는 해에 저는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세상 만물 속에 다 심어놨어요. 그러므로 어느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고 어느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구해요. 그렇게 따라가요. 그것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모태신앙은 참 부럽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참 모태신앙을 보면은 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랐으니 얼마나 어려서부터 습관이나 생각이나 모든 판단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자리 잡지 않았겠느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동기 전도사님이 60명이에요. 60명 중에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해갖고 어려서부터 목사님 되겠다고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이 한 15명 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신앙의 모양은 확실히 있지만 겉으로는 정말로 딱 어떤 체계가 잡혀져 있고 믿음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근본적으로는 다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무리 많이 듣고 자라도 신앙으로 잘 발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태신앙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실 그런 아이들이요,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죄를 알고 우상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 자라나고요.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불신앙하는 것이 당연한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불신앙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이러한 본성과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육신 중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는 그 불신앙이 장악하고 주장하고 그 불신앙과 그 죄를 타고 들어온 마귀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변화되지 않지만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선언이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본질상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 것 같은 은혜를 누려요. 사실은 우리의 우상과 죄 때문에 현장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 막아주시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에 얽매이고 우상에 얽매이고 죄와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육신에 얽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얽매이지 않았고, 우상에 얽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우상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죄와 저주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와 저주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죠.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알고 주님께로 늘 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늘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제한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수준으로 끌지 않게 하시고,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 꼭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성을 함께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과 살아계신 주님의 생각을 배우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나의 것을 버리는 과정이 어디입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정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정도에.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당할 때쯤엔 피할 길을 내신다. 야고보서 1장에는요. 시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워요.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비밀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어가는 그런 삶을 배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절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방법을 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중에서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부끄럽고 본질적으로는 벗었고 본질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주님과 다시 만나는 은혜를 입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지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옷을 입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나의 삶의 죄를, 죄성을 못 박아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불신앙했어요. 여제자들도 불신앙했어요. 숨은 제자들도 불신앙했어요. 전부 불신앙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따른다 하지만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믿었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 계속 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들으면서 아 저건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면 받아들이고, 아 저건 내가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없는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구약에 제사를 지내요. 피로써 제사를 지내요.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양이 피 흘려 죽어가고 완전히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죄는 이렇게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구나. 죄라는 것은 끔찍한 비참한 거구나 알고 양이 죽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양이 죽을 때 내 죄를 전가해서 죽는 저 양을 보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피제사예요. 그런데 어떻나 그랬죠?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었잖아요. 어떻다고요? 내가 죄를 졌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양을 데려다가 너 내 죄를 다 가져가 하고 양을 죽여서 아, 나 죄사함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과 함께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을 죽이는 죄를 더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기쁘다 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죄에 대한 끔찍한 실제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같이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해요. 이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관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며 도망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고민했고 이 여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게 무엇인지 다 불신앙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인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쨌든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자들이 아주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두려우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놀란다는 이런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란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무섭게 놀라는 게 있고 기쁘게 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쁘게 놀랐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기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냥 엑스타시스 이 단어 하나로 딱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떨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무덤에서 도망쳤어요. 무서워했어요. 이게 복합적인 감정이 요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을 들어보니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어보니 천사를 만나보니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대면해보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이 여자들 안에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함께 다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제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야 믿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전혀 믿지 못했는데 믿게 된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는 아무도 믿지 못해서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여제자들은요,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의 성취를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제자와 베드로에게 증거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세워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도마 같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돼서야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전혀 못 믿던 제자들과 여제자들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어요.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닫힌 눈이 뜨이게 됐어요. 닫힌 귀가 열리게 됐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사실 이게 어쩌면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님을 대면에 만나는 그 사건으로 주어져요. 주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나와요. 안 먹어요. 주님을 만나는 실상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는 그 실제가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백날 성경 지식을 쌓고 백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신학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써도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믿어져요. 믿음이 세워져요. 바뀌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지 않단 말이죠. 주님 안에 우리가 발견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험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어도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고통이 되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때의 그 시간에 우리는요, 분명한 변화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잘 넘어지지요. 쉽게 잘 속고 넘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자꾸 우상이 되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지요. 돈이나 명예나 어떤 것들이 자꾸 우리를 얽매게 만들어요. 우리의 얽매임 자체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 데 익숙하고요. 속이는데 능숙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쯤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문가예요. 거짓말하는 전문가. 거짓말해서 우리에게 뭘 속이냐면 우리가 어딘가에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법적으로 우리는 어떤 죄와 우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자유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얽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자꾸 심으면서 그거 그렇게 되면 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안 풀리면 넌 죽을지도 몰라 자꾸 얘기를 해요. 이 문제 안 풀리면 너는 길거리 내앉을지도 몰라. 이 문제 안 풀리면 너는 병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아, 이 문제 잘 안 풀리면 평생 어떻게
몸에 병을 달고 살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이에요. 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걱정하게 만들고 붙잡히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들어서 끌고 가요. 그런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병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건 저주와 고통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전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년쯤 전에 제 몸에 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이요. 그게 10년 전까지 한 10년 정도 제가 알았어요. 불치병이요, 난치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질병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늘 부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나 자신을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 놀러 다닐 때 저는 현장에 나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저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얽매인다는 것은 속는 거예요. 실상을 보세요.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주님께서 나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것은 막으시고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시험의 원인이 나의 죄와 죄성에 있으면서도 그걸 다 짊어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게 큰 우상이 있다. 그 우상을 버리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 주셨던 사탄의 가시 같은 것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탄의 가시. 처음에는 나를 데려가시던지 낫게 해주셨는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래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정도가 돼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는 증거고 역사고 축복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늘 비슷한 동일한 부분에 시험을 당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보세요. 겉으로 나타난 사건과 현상에 속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실상을 보세요. 영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심고자 하는가?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심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왜 허락하셨는가? 실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한 웹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만화 같은 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쭉 가는 거예요. 한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길을 갔어요. 이 사람이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업고 지금까지 왔다. 얘기하세요. 이제 웹툰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억에 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짊어지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가 계속 살아가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일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얽매임을 버리면 죽을 것처럼 몰아가요. 자꾸 몰아가요.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자꾸 생각을 몰아가고 주변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천국의 백성이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얽매임, 우상의 얽매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생사화복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각종 얽매임과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는 나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불신앙하겠습니까? 신앙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부활이 당연히 믿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며 늘 동행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불신앙으로 언젠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얽매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동행하시는 실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번 한 주 동안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깊게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나는 만남, 모든 현실 속에, 또 경제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 아는 지혜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